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얻은 자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에 성령으로 분여하셨다 그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게 하신다. 기도로 누리고 기다리며 도전하자.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캠프 하면서 이제 캠프는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캠프 마치면서도 캠프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는 1년에 이제 2번 전교인 하지만 또 평상시에 또 매주 또 하기도 하죠. 또 본인들의 개인별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이제 영접하겠죠. 예배한 영혼 만나면. 그럼 영접한 사람 붙들고 이제는 다락방 하겠죠. 다락방 하면서 이제 개인 양육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린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도에서 영접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게 다락방이죠. 우리가 캠프는 1년에 이제 2번 하지만 또 우리가 매주 하기도 하고 늘 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전도는 그때 나갈 때만 하잖아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이것을 전도를 지속하는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지속하도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락방 중심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락방 중심으로 늘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접하고서 하나 예비한 영혼 나오면 양육해서 다락방이 생겨져서 다락방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제 평상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이제 이미 아까 이제 포럼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으로 그럼 끝. 그럼 잘 가세요 아니라 이제 물어보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느냐? 또 전도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2번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 난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겠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또 이제는 뭐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전도가 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뭐 귀신 꿈꾸느냐 뭐가 나타나냐 이렇게 질문해 보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답을 주죠. 그 해답 주는 것이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 사람을 진단해 갖고서 그 사람이 맞게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팀 사역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딱 만나서 답을 딱 주는 것이죠. 이 팀 사역을 지속하는 시스템이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만나서 계속 이제 답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지속이다. 팀 사역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지속하고 미션홈을 지속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늘 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전도 속에서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다락방에 가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친구가 왔어. 그럼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죠. 이렇게. 또 이제는 어떤 영적 문제인 사람 미션홈에서 이제는 이렇게 팀사하게 되고 또 거기 보니까 가족이 또 연결돼. 그럼 가족에게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생명인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느냐? 첫 번째,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접.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한 채로 그냥 방치해 주면 안 되겠죠. 그 생명이 자꾸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접한 사실이 이거다 하면서 자꾸 영접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예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되새겨 주는 것이죠. 점점 크게 이제는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 뿌리내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했는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원래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바로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나면 뭔가라도 찾듯이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선행. 혹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철학이나 과학. 그래서 인간의 바로 이 근본 문제 해결을 받고자 뭔가 노력해 보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에게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죠.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나의 주가 아니라 내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 전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로 주는 것이죠. 매주 여러분이 다락방 하고 있으면 이거 가서 전해주면 되겠죠. 미션홈에 가서도 이 메시지 전합니다. 지교회 가서도 이 메시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메시지는 하나만 됩니다. 다락방 가서 이거 전해도 되고 미션홈 가서 전해도 되고 지교회에서 전해도 되고 요 갈 때 요거는 들러리로 가져가고 진짜는 뭘 갖고 가냐? 강단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갖고 가면서 이거는 들러리로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단 메시지 갖고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숲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이 원리가 있어요. 가지가 다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막 발버둥 친다고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것이다. 누림이다. 언약 붙잡고 누리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낮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실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인도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천국 시민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뭐가 바뀝니까? 영의 상태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죠.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아니라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주보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마음 상태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었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상태가 바뀝니다. 육신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살았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럼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됐느냐? 믿음의 출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 하나님부터 시작이죠. 종교는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영접의 의미를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의미를 자꾸 이렇게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그럼 성장해 나가느냐? 숲이 완전히 그냥 겨울 됐다가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막 숲이 너무너무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다 살아나니까 태양이 찌면서 막 엽록소가 막 그런 거 막 그 강압성 작용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밑에서 막 물을 빨아들이고 또 막 가지들을 뻗어 나가고 막 벌레들도 거기서 또 새들도 있는 막 벌레 잡아먹으면서 막 모든 게 다 살아나가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명 가진 자, 생명 갖고 있으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영적 생명 가진 자가 성장하느냐? 제일 먼저는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지 않고서 아무리 다락방해도 죽은 나무에다 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썩지요. 이렇게 먼저 거듭남부터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제일 다락방하기 전에 만나서 깊이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영접. 그래서 정말 예수 생명이 그 사람이 확실하게 그냥 사람 때문에 영접해 준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태어났느냐,
태어나서 물 주면 자라겠죠. 이렇게 그거부터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게 오잖아요. 성도들이 오면 제가 이제 그 주간에 그 전화번호가 이제 따갖고서 전화번호에서 카톡을 딱 연결해요. 이렇게 카톡을 연결해 갖고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카톡을 딱 보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보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아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처음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열어보기는 여러분은 봤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일일 삼작 그걸 계속 보냅니다. 매주 보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반응이 다 사람마다 다 틀려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열려 있구나 뭐 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영접하고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자꾸 키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꾸 이게 자꾸 자라겠느냐?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양식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25절 특히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특히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젖이 필요하죠. 이렇게 갓난아이한테 막 밥 한 그릇 갖다 입에다 넣어주면 죽죠. 이렇게 바로 젖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맞게끔 이렇게. 어떻게 주사를 뺐어요? 누가 빼주셨나? 간호사가 있었나 누가 그러셨어? 저 보고 빼주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중에 했더니 잠궈 놓고 있다. 옆에 보조 간호사가 있네요. 저 빼주고 있네. 그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계속 막 그 코로나 비슷한 막 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밥도 못 먹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링게 주사를 하나 맞았어. 이렇게 형년 권사가 갖고 와서 링게 주사 맞는데 2시간도 더 걸리네요. 계속. 그래서 내가 끝나고 가서 빼주려고 했는데 나도 한 번도 안 빼봤거든요. 어떻게 빼는 거 했더니 손 갖고 이거 누른 다음에 빼오라고. 그까짓 빼면 되지 뭐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빼보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그 부담이 덜었습니다. 장로님 대신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장성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조금만 막 토라지고 조금만 해도 시험에 들고 그런 자가 아니라 튼튼해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도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장성한 자로 튼튼한 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가야 나무도 자라가야 나중에 열매가 맺잖아요. 이렇게 자라가듯이 튼튼하게 자라가면 드디어 증거가 나타나죠. 바로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바로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자리까지 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캠프 계속했으면 좋겠다. 매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매주 하면 또 다른 게 죽습니다. 다른 게 죽. 일단 우리가 왜 좋으냐?
늘 갇혀 있다가 캠프 일단 나가니까 좋은 거지. 늘 나가면 재미도 없어요. 이제 오늘 어디가? 오늘 또 커피값 또 내야 돼? 그래 절대 못 나가다가 이제 모처럼만 나가니까 막 이렇게 재미나는 것이죠. 이렇게 1년에 2번을 또 기다리는 그때가 있으니까 좋잖아. 이렇게 캠프 나가서는 시스템 구축하고서 이제는 평상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시스템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플랫폼 속에서 우리 전도자의 삶 속에 계속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그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캠프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평신도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서 또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